아모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건지 3장 2절 말씀인데,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굉장히 내가 너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이, 그런 느낌이 말씀에 들어있죠.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만을 내가 알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너희만을 내가 알았으면 그저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맞을 것 같았는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죄악을 보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알았다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너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준다, 이렇게 말이 되지만 너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보응할 거야, 그러면 좀 이상한 느낌이 나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한다고 그럴 때,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뜻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약한 점들,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계속 그 동행하시는 분에 의해서 지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산다는 건 계속해서 함께 사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살면 평생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보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보게 되죠. 한 가족이다? 그럼 가족이 붙어있는 한 계속해서 가족의 어떤 약점과 허물,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그 주의 완전하심에 비해서 불완전한지를 그걸 매일매일 지적받고 드러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평생 주님으로부터, 완전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불완전함을 지적받고 알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몇 년간 동행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몇 년간 동행했습니까? 깜짝 퀴즈.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 말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동행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에녹에게서 끝없는 어떤 약점, 불완전한 부분이 발견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약점을 용납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나갔던 그런 어떤 시간이, 그런 세월이 300년이라는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계속해서 완전하신 그분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완전치 못한 것인지를 매일 알게 되는 과정, 그게 동행의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희만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너희에게 모든 죄를 내가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끝없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성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되는 거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태평하고 그게 복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는 그 중단 잡족과 이스라엘 다 통합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렸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중심에 두고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성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말씀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한 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기 위해서 한 놈은 또 다른 한 놈한테 그 뜻이 이게 굴종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면 동행할 수 없죠. 누군가 하나는 머리가 되고 하나는 꼬리가 돼야지 동행이 되는 거지, 둘이 계속 싸우다가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굴복이 돼야 되는데 누가 굴복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굴복을 시키시는 과정, 그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굴복을 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굴복을 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시는 거죠.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 사건, 출애굽 사건에 나타났던 그 어떤 주님의 취지를 그대로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 사건 때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히 도덕적으로 경건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뭐 알고 있지만,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반복하냐면, 알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포기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자아를 깨끗하고 소중히 막 이거 가꾸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동원하든 공자를 동원하든 간에 우리의 자아를 깨끗하게 다듬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막말로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분하고 잠깐 한점 좀 이야기했는데, 말 너무 심하게 하신다. 왜 그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 시험 든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려고 하냐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주셨고, 전체를 압축하면 그래서 너희들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려고 성경에 있는 거지,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 말씀 좋기 때문에 지키라는 뜻인가 보다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지키려고 애를 써서 뭐 잘 지킨 사람한테 상 주고 말이죠.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그 다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죄악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남들에 비해서 더 월등히 말씀대로 살아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구원하신 게 아니죠. 오직 대신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어린 양을 죽은 그 피를 설주에 발라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말했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너희들 속에는 출애굽할 만한,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어머니 말씀 들으면 아버지가 왜 그러시나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80년을 살아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탁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어떤 속성만 인간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속성들을 좀 우리에게 계속 보게 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길게 내렸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수록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만 올라옵니까? 정치인들이 나오는 토론 보세요. 그 나이도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고시도 붙은 그 정치인들이 정치 그 토론 나와서 하는 그 말을 들어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고상한 말들을 주고받냔 말이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말하자면 권력지향적인지, 얼마나 내가 살기 저름을 밟아야 되는지, 얼마나 나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저쪽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지, 그런 속마음을 깔고 바깥으로 말이죠. 뭔가 온갖 영혼들 던지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거죠. 서로 얼마나 경멸합니까? 서로의 후보를 경멸하고 서로의 후보 그 부인을 경멸하고 서로 있는데, 말은 다 그렇게 뭐 후보 부인 그러지만 그냥 사적인 대화 들으면은 그냥 그럼 저는 뭐 얘는 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하얄 거예요. 여름에 파랗고 겨울에 하얗고 뭐 그렇게 노래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그 부패한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목사님으로 40년을 뭐 한다 하더라도 부패해진 그 썩은 냄새를 막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부패해서 시체가 안 썩냐 말이죠. 다 썩잖아요. 어떤 우리 인간 내부에 어떠한 요소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요소가 없다는 사실, 애굽에서 나올 만한 어떤 경건한 요소가 없다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그냥 문에다가 발라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이고 이미 대신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기 자신을 대신해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살리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자 맞냐?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홍해에도 집어넣으시고, 니들은 다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해, 니들은 다 수장돼 마땅해 하고 물에 빠져 집어넣어서 그냥 니들 죽어 마땅한 거 알겠어? 너희들 속에 살아야 마땅한 그런 권리, 나는 살아 마땅하다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알게 하는 과정이 홍해에 집어넣었다가 광야에 집어넣어서 사흘 동안 물을 안 줘요. 물을 안 주니까 더 죽겠다고 그냥 온갖 악이 올라온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밝은 눈빛으로, 밝은 얼굴빛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구정 잘 보내십시오, 설 명절 뭐 스팸 하나 받으세요, 이렇게 이번에 기름 받으십시오. 기름이 너무 많아. 기름이 너무 많아서 요리를 안 해 먹는데 집에서 기름만 뭐 들어와서 기름을 무섭지 뭐 갖다 버려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리를 해 먹으면 기름이 많이 쓴다 그러는데 우리는 뭘 튀겨 먹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튀겨 드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 기름 또 어떻게 많이 먹을 수 있나요? 잘 안 먹게 되잖아요. 뭐죠? 갑자기 왜 무슨 얘기? 그래. 우리가 이렇게 밝은 낯빛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명절 잘 보내세요, 선물 이렇게 받고 주고 하는 이것은 다 주께서 우리의 일상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다 배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은 눈빛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 안부하고 말이죠. 봉투에 좀 넣어가지고서 얼마 안 됩니다, 받아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상이 무너지면 선물은 무슨 선물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브라질 상파울루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브라질 수도가 상파울루인데 그 수도조차 먹을 게 없어갖고 시민들이 지나가는 쓰레기차 붙잡아 세워놓고 그 쓰레기차 뒤져가지고 거기서 먹을 걸 찾고 있는 걸 이제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어디 방송국에서 찍어서 보여준 걸 제가 봤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말이죠. 대도시인데 먹을 게 없어서
그 쓰레기차를 세워서 그걸 뒤져갖고 먹어야 되고, 레바논 같은 데는 아예 쓰레기장을 가서 뒤져요. 거기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레바논 아시죠? 베이루트 항구 폭발돼갖고 박살난 거. 밀가루를 사와야 되는데 외화가 없으니까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자기 나라 돈, 레바논 돈 누가 돈 주면 다른 나라에서 그 뭐 물건 줍니까? 안 주죠. 당연히 달러 아니면 유로 내놔야. 달러, 유로 그 내놔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 외환 보유가 마이너스예요. 국가에 아주 긴급한 거 외에는 외환을 풀지를 않으니까 일반 민간에는 어디 뭐 사올 달러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레바논 시민들이 아예 쓰레기장을 뒤지고 앉아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말이죠. 무슨 뭐 초급 목표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지 않으면 항상 우리 속에 죽음이라는 요소가 올라온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주님은 광야로 이렇게 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확인을 시키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살아마땅한 권리, 살아마땅한 자격,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 그런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증명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뭘 아는 세월이냐.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우리 속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실상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동행의 증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간들은 뭐냐? 오늘 또 성경 10장 읽고 성경 3장 필사하고 오늘 또 2시간 기도하고 오늘 또 지하철 가서 구제에 한 1,000원짜리 몇 개 주고 오고, 이게 동행이 아니에요. 이게 그건 바리새인이 현대판 바리새인의 인생입니다. 주님 말씀했죠.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 하신 말씀이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다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자기 의로움을 가꾸려고 했었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야. 네 아버지 뭐 하시나 말이지. 네 아버지 마귀, 거짓말쟁이. 그렇게 너의 선행으로, 너의 말씀 지키는 너의 열심으로 너를 지금 속이고 있어. 너 역시 훌륭한 크리스찬 맞네. 성경 오늘 세상 뺏겨 쓰고 말이죠. 영어도 뺏겨 쓰고 말이죠. 2시간 기도하고, 야, 너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훌륭해. 그 거짓말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하고 있어요.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알겠냐 말이죠. 이러니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걸 들킨 그 끝에요. 들킨 끝에 이래서 어린 양이 대신 십자가 앞에 피를 흘리셔야만 했었군요라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을 다시금 바라보는 그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 알겠고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은 것 같지가 않고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자꾸 얘기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동행하시는 주와 함께 있으면 자기 자신을 놔버려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를 놔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혹은 도덕과 윤리로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고 있냐 말이죠. 치장하고 있어요. 그 넝마 같은 것을 왜 더듬고 있냐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로서 설 수 없는 건데 그 말씀 몇 개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자꾸 묻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 그냥 성질대로, 형편대로, 상황대로 사시는 겁니다. 남편이 사랑해주면 자기야 살면, 남편이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집 나가도 괜찮아요. 그럴 용기 없습니다. 그럼 같이 사는 거고. 제가 항상 어머니께 드리는 말씀처럼 한 번쯤 아버님 앞에서 밥상을 엎으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한번 엎으라. 근데 안 되면 할 수 없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더 못된 짓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 남편을 수발을 해서 남편 밥상을 차려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면 남편 앞에서 남편이 반찬 투정해? 이게 짜네 뭐네 말이 많아? 그런 반찬 다 모아다가 다 싱크대 갖다 버리세요. 그래야 남편이 좀 이 마누라가 성깔했네. 다시는 이거 반찬 하지 말아야지 알지. 받아주면 계속해서 짜네 맵네 싱겁네 계속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인간이. 한 번쯤 엎어야지만 얘도 성깔이 살아있었네 알고 조심한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못된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평생 한 남자의 그 변덕 맞춰 잘 이렇게 섬기고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일리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의롭다고 평가되는 것은 대신 죽은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가치, 그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남편을 평생 수발을 들든 남편을 두드러 패든 말이죠. 그건 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위로부터 제발 좀 프리덤, 제발 좀 자유를 얻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권사니까 아니야 그렇게 못해. 나는 권사이니까. 권사라고 하는 게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은 하십니까? 저도 성질 올라오지만 목사니까 이제 때로 참고 교인들 다 하잖아요. 다행히 우리 교인들 다 착해서 뭐 안 그러지만 어떤 교인들은 11조 하고 그 다음 주와 달라 그러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또 목사님도 안 준다 그랬더니 남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싸운 목사님이 있어요. 속으로는 그냥 주지 그랬는데 그분은 교회 안 줬다더라고. 교회 안 주고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그 정결한 대속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사라서 한 교회를 평생 섬겼다. 그게 주님 보시기에 상받을 만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정말 그 집사가, 그 목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그걸 깨닫고 내게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알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혜의 가치만을 발견하게 되는 코스로 가는 거고, 그 집사님이 정말 동행하시는 분이라면 교회를 평생 몇 년을 섬겼네, 꽃꽂이를 했네, 뭐 그런 모든 것으로 의의를 슬쩍 내세울 때마다 주님의 책망을 받아가지고서 네가 꽃꽂이를 100년을 한다 한들 그것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드릴 수 있는 어떤 마일리지가 있겠냐 말이죠. 그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가 막히게 너희들의 모든 죄가 올 때마다 내가 그걸 보응하고 찬다, 징계한다. 그것이 죄야.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그래서 무엇이 죄예요? 한 번도 말씀 안 줬어요. 요한복음 15장. 지난 언제 제가 했던 말씀 중인데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2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2절.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진정한 죄가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옆 사람을 미워했던 것,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선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이 뭡니까? 얘들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알지 않고는 하나님 갈 수 없어. 뭐 그런 말을 막 던질 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뭐 믿을 수가 없죠. 바로 그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비로소 모든 인류는 도저히 저 양반을 믿을 수 없어, 차라리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돌출되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만 인간의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지를, 그 사실을 평생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존중히 여기고 막 그 사람은 높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알기를 뭐 정말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알기를 뭐 대충 아는 거죠. 예수가 뭐 있기나 하나 뭐 듣기나 하나 말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야, 해가 뜨는 것도 정결한 제물로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해가 뜨는 거야. 달 뜨는 거,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물들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름 가고 가을이 온다 말이죠. 우리는 가을이 왔구나. 또 우수에 젖어갖고 또 뭐 낙엽 드는 소리 듣고 있냐 뭐 어쩌고 시를 읽고 있는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름 가고 가을이 오는 요 자체가 이게 정결한 제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계절의 순환인지를 네가 알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죄야. 여름 가고 가을이 온다고 거기 우수에 젖어서 말이죠. 뭐 노래 한 곡 뽑고 말이죠. 뭐 시 한 소 쓰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 그렇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남편이 아내를 간호하는데 11년째 아내를 간호하더라고요. 그 아내의 병이 루게릭병이에요. 루게릭병. 근육이 다 사라졌잖아요. 뼈만 남은 해골 같은 아줌마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고 말도 못하니까 근육이 사라졌기 때문에 눈빛 깜빡하는 것으로 이제 남편이 이렇게 가나다판 보여주면 한번 깜빡하면 이제 뭐 기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통하는 거예요. 남편은 11년째 그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아내를 그걸 먹이고 닦이고 씻기고 그다음 뭐 얘기해주고 하면서 이제 뒷바라지 하는데. 그러다가 이 남편이 디스크가 다 나갔어요.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수술 누워 있으면 아내를 돌볼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게 11년째 아내를 챙기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뭐가 기가 막히냐 하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 그 이제 이게 조그마한 화이트보드에다 이제 깜빡깜빡 해갖고 이제 기억력 해갖고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자기야 나 행복해 뭐 고마워 이게 이제 쓰고. 남편은 이제 계속 오늘 어땠어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가 그냥 그 두 사람의 사랑에만 다 갇혀 있는 거, 그게 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이 병이 어디서 왔으며 왜 내가 11년째 이 여자를 돌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 여자를 왜 나는 이 누운 채로 이 남편의 시다바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그들 자체 속에서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도 원치 않고 모르게 이 땅에 태어나서 모르게 살다가 뭐 되게 건강했더라고요. 그 젊은 사진을 보니까 그 아줌마가 퉁퉁하고 건강했어요. 같이 돈도 벌고 뭐 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유괴병이 와서 그냥 근육이 다 빠지면서 그냥 딱 해골처럼 돼 있는데 사람이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석이 되냐 말이죠. 네가 나를 왜 미워하는지, 나는 왜 네가 싫은지, 네가 왜 나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왜 싫어하는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답이 나오냐 말이죠. 안 나와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치 않게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원치 않게. 주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로 인해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동행하시는 주님께 매일매일 깨달아 듣지 못하면 인생은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둘은 뭐 서로 이게 뭡니까? 그 11년 동안 수발해주고 말이죠. 아내는 그냥 눈 깜빡하면서 뭐 행복해 고마워 자기 어쩌고 뭐 그러는데 그 판을 확 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심술이 아니라 왜 그렇게 또 당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이대로 있다가 남편 오늘 계속 심해지면 남편도 이제 병원 쓰러지겠지. 결국 이제 나중에 이 환자들은 숨을 쉴 때도 최소한의 이게 횡격막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다 사라지면 나중에 숨을 못 쉬어요. 죽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이제 뚫어서 이제 인공 그 뭡니까 산소 막 기계로 계속 산소를 퍼서 이제 살리는데. 근데 이제 그분하고 대화할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언제 이걸 빼냐 말이죠. 아직은 전체 모든 건 다 없어졌지만 이게 목으로 이제 그 산소 호흡기 코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산소를 집어넣는 그건 살아 있으니까 차마 이것을 이 산소 호흡기를 빼지 못하겠고 돈은 무한정 들어가고 그런 그 부부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같은 병실에 잠깐 있었는데 그것도 고민인데 지금 이분이 그런 좀만 더 하면 이제 횡격막도 못 움직여요. 숨을 쉬려면 최대한 이렇게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란 그래서 그 인생을 창조한 창조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어린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데 그 근원적인 세상의 존재의 의미의 목적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 나는 내 아내를 챙겨야 되겠어. 남편의 내가 술 받아야 되겠어. 그밖에 모르면 그게 죄예요. 평생 둘이는 사랑하고 살았지만, 우리 이대로 사랑해 주세요 뭐 살았지만 마지막은 지옥인 겁니다. 돌아와서 말씀하시죠. 돌아와서.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할 때 주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찍어 누르고 우리를 깨뜨려서 기어이 모든 만물에 해가 해 뜨고 달지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하는 그 모든 만물의 순환 자체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소리를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그래서 소리를 내겠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왜 주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던져지는 겁니까? 그 뭔가 타겟이 있는 거예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 뭔가 주님께서는 덫을 놓고 우리를 거기에 걸리게 하시는 거고, 걸린 자들은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나 중심으로 세상을 구성하고 해석하고 살아온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구나. 내 뜻이 깨어지면 그래서 뭔가 절망을 다하고 원망을 다하잖아요. 아니, 네 자체가 지금 주의 뜻을 위해 너 자체를 내가 만들어 놨는데 너 별도의 네 계획이 웬 말이냐 말이죠. 그걸 주님이 깨버려요. 덫에 걸린 어떤 것처럼 우리는 그냥 탁 튀어오르면서 그냥 왜 내 계획을 무너뜨리냐고 이제 한번 덤비고 말이죠.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6절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모든 재앙이라는 자체가 다 주의 뜻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평안 자체도 어때요? 평안 자체도 주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었어요. 그동안 아침에 좀 잠깐 대화하면서 너무 이제 그 십사리를 요즘에 좀 세게 하니까 잠깐 또 약간 눈물을 좀 한참 울고 왔는데 왜냐면 이게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뭘 해도 돌아오는 그 반응이 너무 정말 이게 냉담하고 때로 그냥 그 아주 차갑게 그 시어머니의 반응이 올 때 마음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해도 돌아오는 반응은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이제 차가운 말만 돌아올 때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냥 강릉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평생 엄마한테 계속 오냐 엄마한테 배려를 받고 자라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이제는 오히려 이 시부모님한테 그냥 이렇게 혼나고 있는 자체가 그래서 그게 너무 언밸런스한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서 지금까지 그 친정 엄마한테 오냐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고 지금 좀 시어머니가 좀 막 박대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얘기하죠. 힘들면 그냥 강릉으로 튀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들 저렇게 하는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모든 것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그 뿌리를 내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동행하신 주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거죠. 그 뒤에 말씀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이미 예고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은 아모스를 통해서 예고하시는 거고 선지자의 그 모든 그 비밀에 대한 그 행하심에 대한 예고는 어떤 겁니까? 하나만 남긴다. 주님께서 뭘 남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꽉 잡 남는 건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 뭐 시어머니를 섬겼네, 아들을 잘 키웠네, 그거 다 필요 다 사라지고 남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 은총을 증거하라고 내 인생을 이 땅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만 남기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만 남기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 지체라고 하는 사실만 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우리 모든 다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시간을 많이 빼먹었는데요. 일단 민수기 11장을 먼저 보고 두 내용 보고 얼른 마칩시다. 시간이 또 갔어.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부를 때부터 모든 백성을 다 선지자 되게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쫙 보면 4절 이하 너무 민수기 11장 24절 볼까요? 24절. 11장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자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누구에게도 70명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어요.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않더라. 이미 한번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70명에게 임했던 겁니다. 26절 그 기명대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엘닷 메닷 두 사람이 진영에서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집에서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닷 메닷 집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니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다 함께 봅시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 그의 영을 부으사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선지자는 보이는 모든 만물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그분을 위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우리 인생이 잘났든 못났든 우리 평가하는 거고 주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도망을 가든 어디 숨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이 쫓아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 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에부터 다 보기 좀 너무 길죠? 9절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 말씀 아시겠죠? 민수기 때부터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을 선지자들에게 만들고 모든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을 택하신 것으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모든 만물로 내 인생과 타인의 인생과 모든 만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예언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가족을 볼 때, 뭐 다른 타인들을 볼 때 모든 만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동행하시는 주의 뜻에 순복된 순간이고 바로 그 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취지가 온전하게 살아나는 순간들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서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주의 뜻에 우리가 합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주의 뜻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